여러분, 삼손이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평소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단순히 이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으나 들릴라의 유혹을 버텨내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자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도 읽고 이제 설교도 듣고 하면서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들릴라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다른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문짝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갔던 그런 사건,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의 그런 곡식단들을 다 태운 사건,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사건, 뭐 이런 사건 등등 성경에 많은 이런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이 삼손에 대한 평가, 즉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잘못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평가였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삼손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요, 다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나?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찍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삼손이 그동안 우리가 알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걸로, 실패한 인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삼손에 대해서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좀 놀라운 일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에 대한 평가를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삼손도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에 대해서 이렇게 쭉 11장 하반부에 계속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요, 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당히 이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속성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란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실체화되어 증거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실체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체화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이 보이는 땅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유익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실체화해서 살아내었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는 이 삼손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왜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평가할 때 그 들릴라 사건,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들릴라 사건은요, 삼손의 잘못이었고요, 죄였고, 그것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사사로서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 삼손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손에 대한 평가는요, 성경은 삼손이 믿음의 용사로 싸웠던 그 블레셋과 싸웠던 그 장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가 들릴라에게 홀려서 사명을 망쳐버린 그 부분은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삼손의 그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용사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서요, 그 죄에 대한 벌로 결국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살인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고 해서요, 다윗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런 큰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누구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죄를 본다면요, 다윗의 죄 자체만 본다면요, 이 삼손이 죄 저지른 것, 들릴라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사사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 부분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다윗에 비해서 삼손의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큰 죄를 범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요, 실패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 이유는요, 성경의 그런 말씀, 평가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런 어떤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요, 대적들의 그런 어떤 공격 속에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대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때때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고요, 삼손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에게 주어진 그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 사사의 직무입니다. 이 사사는요, 뭐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배로부터, 대적들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 그 진짜 사명, 주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사 삼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이 대적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대적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대적 블레셋과 싸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고 게다가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이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사사 삼손의 이 사역들이요, 일들이 대적 블레셋보다도 더 큰 골칫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큰 힘을 가지고요, 자꾸만 블레셋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자꾸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이익들이 자꾸만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 블레셋과 끝까지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지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지배하에 살면서 더 이상 이제는 싸우기를 다 포기했고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삼손은요, 혼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대적과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삼손만 그 죄와 싸우고 있었고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죄와 손잡고 타협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온통 다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아스글론에 가서요, 30명을 쳐 죽였고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그 곡식단을 다 태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였고요. 자, 그러자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자서 싸우고 있는 이 삼손을 걱정하거나 삼손의 편을 들어서 함께 싸우고자 하지 않았고요. 삼손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신들을 이처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로 삼손 혼자서만 이렇게 대적 블레셋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이렇게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요, 죽이고 뭐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것은 삼손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블레셋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들만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삼손의 뜻대로 삼손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분노 때문에 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손이 자라나서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그냥 자기가 사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이제 14장 초반부를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요, 그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의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부모는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이 삼손이요, 이 사사 삼손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그것도 대적이었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죠.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계획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했던 것은요,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결혼하는 그 틈을 타서요,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그런 찢는 사건도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삼손이 사자를 그렇게 어린 양을 찢듯이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사자를 찢었던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 일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결혼식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것은 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못 맞추면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의 아내, 이 삼손의 아내를 부추겨서요,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게 물어보니까 삼손이 결국은 답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삼손은요, 이 답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물품들, 옷들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사건만 보면요, 삼손이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도 역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자를 찢은 그 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이 일까지 모든 것이 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적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실수를 하기 이전까지는요, 삼손의 그 모든 행동들이, 모든 그 사역들이요, 다 삼손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어떤 분노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행동을 사사 삼손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이제 들릴라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삼손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집에서 이 삼손이 이제 꺼냄을 받았고요. 그 앞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그 집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했는데요. 이 사역 역시도 성경에서는요, 영웅적인 곳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죽을 때 무너뜨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그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정부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 그리고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주요한 모든 방백들이 다 그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이 죽을 때 행한 이 일 때문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싸움의 판도가 아마도 큰 변화를 겪고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기간은요, 총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사역한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압제하고 있을 때, 이 사사 삼손이 사역을 중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사 삼손이 죽을 때에도 역시 이 블레셋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손의 사역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의 이 압제는 언제 끝이 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을 때 드디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요, 블레셋으로부터의 이 압제가 삼손으로부터 이제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삼손이 이 구원을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서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삼손과 이 사무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위대한 사사로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올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도 역시 사무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했던 것과 오늘의 성경의 평가가 혹시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썼던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어떤 옛날 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읽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상한 내용이 좀 나올지라도 그냥 사람의 어떤 실수이겠거니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평가를 하고 최종 결론까지 내리고서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그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고 어떤 부분만 믿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런 부분들만 믿겠다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과 모든 편견들을 버리고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짜 본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체화시켜서 삶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풍성한 그 열매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영광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